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가 안위와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에도 전도에 미라는 것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계시의 영이 이 시간도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궁핍.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리적 지식과 행위만 남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사고와 경험,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가치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우리의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이용하며 성경의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도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자기에게 다이렉트로 적용해가지고 나는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른 믿음의 지식과 교리를 사수하고자 하다가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지다 보니까 믿음의 지식과 교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복음의 지식과 교리가 그리고 복음의 지식에 따라 행하는 구제와 섬기가 봉사의 행위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의 은혜가 빠져버리자 죄인 중에 대장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과 감사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모르고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바른 말씀에 대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가 있었고, 또 그들의 모습 속에는 굉장히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안다라는 복음의 지식, 자기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것이 자기들의 자부심과 자랑이 되어버렸었고, 자기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이 자랑이 되어버렸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봐야 합니까?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는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범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긍휼을 얻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복음의 지식이 긍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정말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지식까지도 이용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종의 도구로 쓰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의를 챙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수단으로 쓸 때가 많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가난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붙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은 교회의 대표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십니까? 이 시간도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범사에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환난으로 사용이 되는 들립시스라는 단어는요, 심각한 고통과 무거운 멍해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궁핍이라고 이제 사용된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이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태로 전락해버린
비참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가난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푸토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심각한 고통과 극도의 배고픔으로 인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가난, 심령의 파산,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바로 세상이 주는 박해와 세상이 주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서머나 지역의 배경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도 물론 여러 가지 우상의 신전들도 많았지만, 로마 황제 신전을 이제 서머나 지역에서 몇 개 지어주면서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머나 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그들의 회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머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누가 가만히 둘 수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누가 가만히 둘 수 없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과격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아주 말살하려고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 서머나 지역의 그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해방을 이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반대한 유대인들의 그 대규모의 거류주가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머나는요, 서머나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그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지역은 사실 각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씩은 황제를 위해 만든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걸 외쳤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증명서를 나라에서 발급해주고, 그리고 그 증명서만 있으면 1년 동안은요, 어떤 신을 섬기든지 로마 제국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는 일과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었는데, 담임 목사였었는데,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박해가 혹독하게 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AD 156년 2월 23일에 순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순교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폴리캅 목사님한테 이제 당시 총독이 설득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황제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폴리캅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난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화형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결국 화형장에서 순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도 하고 예수님도 주님으로 믿었다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택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외적인 박해가 없고 외적인 궁핍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더 거세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누가 왕이며 누가 구원자입니까? 이거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 아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서고 있으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이건 날마다 물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부적으로 박해가 있어가지고 총칼 들이밀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했을 때 부인하는 것만이 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애착하는 것이 있는 삶 자체가 여러분 배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뱉고 돌아선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가 가기 싫단 말입니다, 거기를. 근데 그 사랑의 끈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주를 위해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너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16장 전체 문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자임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그 주님이 혼자 남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홀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잡아 메어서 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신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 세상을 이기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며 그 사랑에 매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환난을 그대로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능력이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 뿐이었겠습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매 시대마다 믿음을 지키다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던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는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였는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세상인지, 나 자신의 그 배를 신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가 주이신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갔으며 성경의 증거가 다 이러하다라는 거죠. 근데도 정말 이상하게도 이 대한민국에 증거되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온통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들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 십자가를 한 번만 제대로 바라만 봐도 그런 세상의 성공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침뱉고 저주하고 돌아서든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두 가지밖에는 나올 곳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구복을 구할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조금만 견뎌라. 그리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야, 이제 좀만 참아, 내가 세상의 영광을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그 죽음을 죽은 그 예수가 처음이며 나중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고난의 극치라 할지라도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신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구나. 그럼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유함이란 뭡니까? 이건 세상이랑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즉, 믿음의 부유한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부유하다라는 것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자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보면 연말 연초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성공한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성경 한 절 읽어놓고서는 온갖 세상의 성공 이야기, 그리고 또 무슨 그런 비법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라오디아 교회, 정말 부유한 교회죠. 그런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부유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에 부유한 것과 세상에서 부유한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신 결과는 뭘 상속받게 하시려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이방인이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무엇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서문화 교회에게 네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해지는 거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이 예수님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서문화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 이름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유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스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이 실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조차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을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러한 사도의 모습이 실상을 가지고 있는 서문화 교회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궁핍이 무엇을 이루게 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시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며 세상에서 배설물과 찢기 같은 대접을 받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환난이 잠시인데 이런 환난을 통하여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연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어서 펄펄 끓여야 되듯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환난으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환난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교회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를 덜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 하나님 대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는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배당에 모였지만 우리는 뭘 입고 있어요? 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요. 11조 감사, 연보도 다 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예배당 청소, 꽃꽂이, 주방, 봉사, 설거지, 등등, 교회로 모인 자들의 의무를 똑같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렇다면 뭘로 구분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임을 압니다. 그 믿음이란 바로 실상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아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하는 자들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수고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 앞에 자신을 보며 감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고 종교성으로 일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버려버립니다. 이러한 속성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잘 알고 있죠?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단의 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보자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자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모습은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과 거래해서 세상의 복을 받으라고 사기를 칩니다. 근데 그렇게 사기를 치는 곳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말세의 특징인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봅시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다 아신다면서 나타나셨다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케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과 그로 인해서 궁핍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장차 고난이 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란 뭡니까? 너희 중에 몇을 옥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사탄의 회가 된 유대인의 회당과 로마의 권력을 동원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만이 아니라 옥에도 집어넣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죠. 환난과 슬픔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고난을 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 세상입니다. 그 근원적 이유는 뭐예요? 참되신,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야, 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봐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쫓겨난 인생들은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순간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땅 자체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그런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저주이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는 서머나 교회는 왜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승승장구하면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서머나 교회가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환난을 없애주고 궁핍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세상의 성공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환난을 더 당하게 될 것이니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습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한 자만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전쟁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 전투 중인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하는 그 자기 부인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전투 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며 천상의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의 뜻,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세상의 성도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성도인지 아닌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궁핍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가난이 있는가, 심령의 가난이 있는가, 이건 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생까지 믿음의 환난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정말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서마나 교회의 고난과 환난은 믿음의 연단으로 인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는 고난을 통하여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사도의 말씀을 서마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고난을 주심으로 더욱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고난을 받는 목적이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라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가시적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실 것인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장차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사신 분이라면 고난을 받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간 고난을 받는다 그러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10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10일은 실제적 1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0일은요, 뒷부분에 언급되는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라는 1000년과 대조되는 상징적 숫자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10일도 이후에 나오는 1000년도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역사 속 삶,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게는 주님 오시기까지의 성도의 인생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성도의 인생 기간을 이제 환란을 10일로 또 왕노릇을 1000년으로 이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환란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국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허상인 환란과 실상인 천국을 대조해서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신실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길 정도로 신실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서 고난 중에라도 죽도록 끝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자꾸 머리에 뭐 이렇게 쓰는 관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신 주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첫째 사망이. 근데 그 첫째 사망이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면, 또 허무하면 살기 싫다고 자살들을 하는데, 성경은 결코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인데, 이때에는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뭘 가져가야 될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요? 정확하게 둘째 사망이 나오고 있죠.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다 죽어도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에 빨리 이르도록 주 예수께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 순환과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승리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되는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시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충성하시다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다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좋아하겠지만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